네, 오늘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본문으로 회복을 부끄럽게 하는 자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이 2일 후에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마치고 이 영적인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제 예배가 회복될 찰나에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영적인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목이 바로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붓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삶의 동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화라는 것은 성질이 서로 원래 다른 건데 이제 성질이 같아지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동화라 그러죠. 이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동화되는데 삶의 모습이 동화되는데 그 통로가 뭐냐면 통혼입니다. 서로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사돈을 맺고 결혼하고 이런 통로를 통해서 이방의 더러운 문화가 이스라엘로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자 포로기를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건데 영적인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엇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자 부르신 건데 우리 또한 회복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회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회복인데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 회복을 주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할 때 성도들이 생각하는 회복은 무엇이냐면 거의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도로 세상 사람처럼 되는 걸 그렇게도 사모하면서 그것이 회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3절에 보면 에스라가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이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옷을 찢고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회개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가나안 족속과 삶의 모습이 동화되어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흑역사, 그러니까 더럽고 가증한 것을 본받아서 이전에 이미 망했거든요. 근데 그 절차를 또 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전에 망했던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그것을 이제 단절시키고
진정한 회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속에서 골마가고 있는 것을 드러내셔서 이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 이 민족은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지리적으로 우선 이스라엘도 이렇게 작은 나라인데 사면으로 대적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동쪽에 보면 모압이 있고요. 약간 동쪽에서 조금 더 올라가 동서쪽으로 보면 암몬이 있습니다. 그 서쪽으로에는 블레셋이 있고요. 남쪽에는 에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서 조금만 남서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이제 애굽이 버티고 있었고, 북쪽으로는 아시리아가 견디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다 대적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적들 그 사이에다가 이스라엘을 심어 놓으셨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위로는 북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북한에 넘어서 연접하면 러시아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주변의 강대국들과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지리적인 그런 환경이 비슷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목적도 아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참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상급에 대한 약속이 부여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민족과 열방의 복이 되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사명이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순수성을 잃고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에 버려져서 이방인들에게 밟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것이고, 교회 나왔으니까 뭐 교회는 안정감 있게 다니니까 뭐 이제 내가 이렇게 추구하는 삶을 쫓아가다가 끝에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겠지,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꽁수를 부리는 사람들을 그냥 방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허술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는 거,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게 전인적인 거예요. 단순히 죽어서 영혼만 천국 가는 단계가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삶까지를 다 구원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맛을 잃어버린 그런 소금의 신세가 돼서 이 땅에서 밟혀버릴 수도 있다라는, 근데 이것이 겁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에 반복되어 왔고, 교회가 타락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계대전이나 전쟁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믿는 자들을 갈아엎으시고 세속화된 교회를 다시 연단시키시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게 그냥 설교자가 그냥 겁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인 역사예요. 역사.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그냥 너무 편하게 살아가는 것, 그냥 말 그대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그냥 교회 생활만 해도 그냥 인생이 잘 굴러가는 것 같거든요. 뭐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위에 강대국을 두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 첫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을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강대국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주위에 포진을 시켜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위에 바로 북한이 있다는 건, 이거는 굉장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에 한국교회처럼 부흥한 역사는 유례 없어요. 급속도로 성장했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복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만민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북한을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사용하실 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북한을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그 전쟁의 그 위험성이 가장 확률이 높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핵이 완성되고 이미 완성되었고, 더 정교화되면 언제 우리 머리 위에 핵이 떨어질 줄 모르는 그런 민족의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더 큰 위기는 핵이 아니에요. 적은 핵을 만들고 낄낄대고 있는데 거짓된 평화를 주장하면서 저 북한은 자기네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만든 거지 결코 우리를 해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 우리는 아무 무장도 하지 말자. 괜히 북한 자극해가지고 괜히 그냥 사통 터트리지 말고 가만히 있자. 그러면 평화가 지켜진다. 이 민족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그 안일함, 이 사태에 대한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이 민족의 의식, 완전히 그냥 그 삶에 먹고 마시고 엔터테인먼트에 물들어 있는 이 민족의 의식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위협거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핵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의 그런 영적인 그런 안일함 때문에 언제 망할 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위기는 잘 극복하면 항상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 엄청난 새로운 일자리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자원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그런 도전과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이 민족을 깨우고 청년들을 깨우고 개척정신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서 세계의 영적 제사장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가. 그러나 우리의 안일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멍 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한국교회를 향하신,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노아의 날처럼 먹고 마시는데 취해 있으면 멸망이 호련히 임할 수도 있고, 우리의 그런 안일함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에게 심각한 영적인 고통을 물려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 나라가 정상이 아니에요. 이 정부가 지금 적폐들을 처리한다 그러면서 물불 안 가리고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본래 그 기소되었던 죄에서 그 죄에 대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라도 사람을 구속해냅니다. 일례로 그 지금 군 기강 흔들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기사 읽으셨던 박찬주라는 그 장군 공관병 갑질 사건이 자세히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이 장군이 갑질한 증거가 눈꼽만치도 나오지 않았고 전부 다 거짓말로 판명이 됐어요. 이 공관병이 거짓말한 거예요. 무고한데 실제로 기소됐던 사건에서는 아무것도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 장군이 모르겠어요. 얼마나 신실하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고, 이전에 그 자신이 몸이 아픈 그 지인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 기도를 받고 나은 거예요. 나았더니 이제 감사의 표시로 친분을 쌓고 지내면서 식사 대접하고 이런 것들 목록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뇌물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구속을 지금 시키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본 사건하고 관련이 없는 것들을 제목을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자신들의 어떤 그런 어떤 정책에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이런 상태에 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시작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넘길 수 있지만, 이런 체제가 그대로 이어졌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 과연 이 정책에 반대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도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건데, 전혀 이제는 국가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럴 수 없는 자유를 뺏겨버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 후손들이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사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동화가 문제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영역에서 세상과의 동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죠. 여러분, 이 가나안 백성과 통혼을 통해서 일어나는 동화는요, 두 가지 형태로 갈라집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동화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 문화적인 동화가 일어나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과 종교적인 동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 다원주의의 도전,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다원주의라는 것은,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 있는 것처럼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결국 꼭대기에서 만나게 돼 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교회 안의 분위기가 종교 다원주의에 급속하게 빠져들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급속도로 이 사상이 퍼져나가고 있고요. 그 여파로 완전히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진 않지만, 진리의 벽이 해체되고 있는 그 다원주의의 어떤 그런 파편 같은 영향력이 성도들 안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 진리의 벽을 해체시켜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예전하고. 뭐냐면, 예전에는 그런 말 그대로 핍박의 모습으로 교회를 핍박했다면, 요즘은 좋은 이미지들을 포장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타 종교와의 대화가 중요하다. 인권, 존중, 이런 어떤 시대적 이념을 사람들의 머릿속에다가 심어주어요. 그래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념이 잠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노골적이지는 않아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안에만, 이 기독교 안에만, 교회 안에만,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이 사실은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거는 좀 독선적인 것 아닌가라고 점점 느끼고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픈된 건 아닌데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건 믿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다른 전도의 목적과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분명하게, 이 진리를 분명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꽤 많은,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너무 독선적인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기독교인의 그 삶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심어주는 것을 아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이 세대가. 명분은 그럴듯해요. 억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누군가에게 우리의 것을 심어주면 안 된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좋은 명분을 세우지만 사실 오늘날의 기독교의 복음 전도는 성도들 속에 이런 변질된 관념 속에서 심히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단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해도 요동치를 않아요, 성도들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많이 바뀌었고 인식도 바뀌었고, 내 것을 남에게, 나는 예수님이 좋은데 남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면서 예수님을 심어주고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외면합니다, 복음 전파를. 또 하나의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문제는 뭐냐면 구원관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어요. 은혜의 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부패한 전적인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100%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이 교리를 심각하게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도 예수님 믿는다 그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정도만 살아간다면 굳이 내 종교를 저들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저 정도면 구원받을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열심히 교회가 아파하고 골마갈 때에 그 교회의 아픔에 동참하고 교회를 붙들어줘야 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내부의 교회 안으로는 서로 총질을 하고 비판을 하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오히려 경계해야 될 이단적인 사상을 옹호해요. 오히려 막 같은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 썩었다, 목회자들에 대한 비난은 여과 없이 하면서 교황이 오면 와, 진정한 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오히려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교황을 떠받들어주고 저게 진정한 종교인 아니냐. 왜 그럴까요? 은혜의 교리를 까먹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행위구원론, 도덕적으로 좀 더 인간의 눈에 보기에 온전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변질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패한 개념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동화가 일어나요. 세상 종교하고 이렇게 별반 다를 게 없는,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인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동화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적인 동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에 대한 신학적인 해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한 교단이 동성애는 죄라고 못 박아서 선언을 해도 소용이 없게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의 원로들이 동성애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죄라고 선언을 해도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신세대들, 이념에 물든 신세대들, 이제 막 신학교 간 어린 학생들이 반기를 들고 학교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요즘 사회 흐름하고 맞지 않습니다. 철회하십시오.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멀쩡한 교단 안으로, 신학교 안으로 자꾸 들여오고 있어요. 지금 신학생들이. 기독교 매체, 자칭 기독교 매체 중에 뉴스 엔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뉴스 엔조이와 진보적 목회자들의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지금 한국 교회 안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다루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해방신학자들이, 소위 해방신학이라는 신학이 있는데, 이 해방신학에 물들어 있는 신학자들, 목회자들을 자꾸 인터뷰를 실어서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다 그러면서 자꾸 아주 부패된 신학사상을 자꾸 교회 안으로 유입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은 오늘날의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다.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런데 누구는 예수 믿는다고 구원하시고 누구는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낸다면 그건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그러면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하지 말라. 자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기독교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버젓이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그들은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공산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공산주의가 아주 이상적인 사회제도인 것처럼 드러냅니다. 그럼 예수는 어디 있는가? 민중들 가운데 계시고 민중이 곧 예수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사상을 전하는데,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노골적으로 해방신학을 따르지 않는 멀쩡해 보이는 자칭 자기가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는 신학생들 안에서도 이 해방주의 신학이 엄청나게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변질해서 이제는 어떤 영적인 회심, 거듭남 이런 것보다도 사회 정의,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교회의 모습하고 지금 동일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부패된 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추석을 앞두고, 추석이 지나갔죠, 연휴가. 아주 쇼킹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 추석을 앞두고 올라온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제사와 절, 우상 숭배의 논의를 넘어서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매체와 진보적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몇 개를 먼저 건드려요. 새벽 기도가 성경적이지 않다. 11조가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전에 어떤 그런 물질적인 면에 교회가 좀 부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여기가 옳은 소리 한다 그러면서 쫓아가요. 근데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은총의 수단들을 지금 이 진보좌파들이 해체시키고 있구나. 이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점점 이제 더 심해질 것이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은총의 수단들을 계속해서 저들이 해체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보세요. 11조 아니다. 새벽기도 아니다. 음주문화. 이건 그냥 문화지. 술 마셔도 된다. 거기까지 가더니 이제는 주의성수까지 건드려요. 주의성수 절대적이지 않다. 그러더니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요? 조상에게 절해도 된다. 죽은 조상에게. 그건 문화지, 예절이지, 그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이 뉴스엔조이라는 이 거짓된 이 진보 매체와 이들의 이 악한 사상을 오늘날 멀쩡하게 자신이 보수주의고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여과 없이 이런 악하고 더러운 신문사를 이게 복음주의 신문사 맞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계속 퍼나르고 따라가고 있어요. 심각한 영적인 부패와 세상과의 동화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제사가 과연 죄가 아닐까요? 시편 106편 28절에 29절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활의 동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동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종교적인 동화, 문화적인 동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활적인 동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 앉아있는 것 외에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됨이 없어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 페이스북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에 대한 간증이 없어요. 빗대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오히려 한때 신실하다고 믿었던 청년들이 술 먹는 거 자랑해요. 술병 늘어놓고 나 이렇게 세련된 그리스도이냐. 그래도 말은 잘해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세상 자랑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은 그들에게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념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부패해진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의 고통을 한번 보자고요. 5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5절에서 8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얼마를 남겨두셨다. 그리고 그들을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대목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망해도 할 말이 없는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일부를 남기셔가지고 다시 심으셔서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려고 부르셨는데 다시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동화되고 다시 멸망의 길로 자초하고 있다라는 그런 에스라의 가슴을 찢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과거에 해방을 맞은,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해방을 맞은 우리 민족은요, 엄청난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해방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에 그냥 바로 자유가 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국가적으로 혼란한 시즌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립운동가들 하면 다 좋은 줄 알고 있지만 독립운동가들 가운데서 당시에 두 부류로 나눴어요. 한 부류는 침공주의자, 이 나라에 필요한 그 정책은 바로 공산주의다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반공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제에서 해방되고 나서 이 나라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북 쪽에는 소련이 주도하게 되었고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이남에는 미국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북한이 소련의 등을 업고 이 나라를 남침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전쟁의 참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그냥 까딱했으면 이 나라 전부가 공산화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이 공산화의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기독교 우방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남한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국가로 우리가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주셨어요.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남겨놓으신 자들이에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북녘 땅의 해방을 위한 중보자가 되지 못하고 이 나라의 교회를 정화시키지 못하고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를 남겨두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땅 가운데 어떤 형식으로 임할지 이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남겨놓은 자들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너무 세상과 동화됐어요. 영적으로 부패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림자가 이 땅 가운데 들이우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스라의 심정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회개는 또 다른 동화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부패한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동화되었다면 에스라는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그 부패한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악으로 그렇게 짊어지는 동화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래요. 같은 동족이, 민족이 썩었고 부패해가고 있는데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력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세상 세속화되고 동화되는 것,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단순히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다더라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교회가 이렇게 썩어가고 부패해가는 이 현실에 대한 아픔을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동화시켜서 우리가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우린 교회가 세상과 동화되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출판사 중에 대장간이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동성애에 대한 그런 비판을 써놓으니까 이 사람이 도전을 걸어왔어요.
동성애가 왜 죄냐? 도전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왜 성경적으로 왜 죄인지 그 사람에게 다 말해줬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증거를 성경적으로 단 한 구절이라도 끌어와 봐라, 내 눈앞에. 그 사람 굉장한 자기의 그런 어떤 출판사를 통해서 책도 많이 낸 사람이고, 나름대로 지식이 자기가 많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웃긴 거는요, 동성애가 합법적이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가 성경적으로 한번 증거를 가져와 봐라 했더니 단 한마디도 성경적인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 앞서가는 논문과 학자들의 의견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세대, 깨어있는 세대라는 명목으로, 진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적인 구절을, 증거를 단 한 구절도 가져올 수 없는 부패하고 더러운 세상을 같이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아픈 실정인 거예요.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앞서가면서 세상의 더러운 오물을 교회로 끌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십시오, 교회를 정화시켜 주십시오, 이 땅의 이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인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어 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생활 방식을 회개해야 돼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자녀 양육에 실패했습니다. 그냥 기도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신경 썼지, 자녀들이 믿음에 서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혼하는 일에 너무 무심했어요. 믿음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신중하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배우자를 만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결혼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정이 점점 무너지고 있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방치한 죄, 이것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임을 우리는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세상과의 동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정신적인 통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가나안 백성들과 이 동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을 통해서예요.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적으로 음란하기 때문에, 세상을 동경하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인 결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인 통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찌꺼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을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1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물어오시기 전에 에스라가 방백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리더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부패하고 있습니다라고 이 소식을 듣고 먼저 옷을 찢고 회개의 자리로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더 깊이 들이오기 전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에스라처럼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예요. 나랑은 상관없어. 아니에요. 그들이 지은 죄가 우리랑 상관없다고요? 교회가 썩고 공동체가 썩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행하시면 누가 같이 고통받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같이 고통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이 고통받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잘 믿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민족의 죄를 우리의 어깨에 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이 에스라의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옷을 찢는 마음으로 세상과 동화되어 버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를 놓고 정말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